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3대 성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엘 또는 엘로힘 하나님, 둘째로는 여호와 하나님, 셋째는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복합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 언약을 이루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것을 높여서 찬양하고 표현한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이 성호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제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다 사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까 하다가 그러려면은 또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깰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도 절충선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복합적 성호 4가지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5가지 정도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성호, 복합적 칭호는 첫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본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 아멘.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광야를 통하여 이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그 종살이만 하고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말렉 족속을 만났을 때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제 풀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나 뭐 무슨 어떤 군사력이거나 뭐 무기적으로나 갖춘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가감하게 결단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지휘를 맡기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기고 그리고 힘이 들어가서 손이 탁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막 눈에서 보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이 손을 내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손을 같이 막 들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다, 손 들는 거라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손을 좀 오랫동안 들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쩔 때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면은 그걸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손이 이게 아프고 손이 내리고 가는 것 같이 아니라 그냥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몇 시간 동안 손을 올려도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계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해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세계도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는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리지 않게 은혜 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리를 거두어서 기념으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라고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망이 없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그 승패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복합 칭호는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체바오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체바오트. 뜻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체바오트는 하늘 군대, 즉 천군 천사를 뜻합니다. 이것이 쓰여진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이 체바오트라는 이 하나님의 칭호가 많이 써여진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뽑을 수 있다면은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때 다윗이 외친 이 말씀 가운데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볼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어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울컥울컥 하든지, 다윗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소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이새의 아들이 8 있었고 다윗이 막내였는데 그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첫째부터 셋째까지였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군대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나이가 어렸더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지금 이 다윗이 3m가 넘는 거구, 감히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년 다윗이 나와서 말하는 걸 보십시오. 말 한마디도 안 지잖아요. 막 정말 그 험악한 어떤 그런 욕설과 같은 어떤 그런 위압감 있는 그런 말을 하는데도 다윗이 얼마나 용맹합니까? 거기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그러면서 그 골리앗이 다가올 때 같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같이 마주보면서 막 달려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이기리라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겨가지고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깡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용맹스럽게 자신감을 갖고 싸울 수 있을까요? 만군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지 육적 전쟁에도 이길 수 있는 거야.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우리는 농락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체바오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신뢰한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10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그들의 무기를 바라보고 그들의 신장을 바라보고 그들의 성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 그들과 비교하면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인 여호수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이 엘리사가 아주 신통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하면 엘리사가 미리 탁탁탁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럼 엘리사를 어떻게 잡아야겠다. 그래서 밤새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 싸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문을 열고 탁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자기를 에워싼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 사안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천군 천사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고 주눅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명품 옷을 입었네. 저 사람은 고급 자가용을 타고 다니네. 저 사람은 비싼 집에 사네. 저 사람은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가졌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풀에 꺾어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한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마치시고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죠.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서 먹어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해라. 갖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을 쫓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이 수정 들었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 사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호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많이 쓰는 말인데 샬롬. 여호와 샬롬은 무슨 뜻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칭호가 불러지게 된 사건은 이 사사기 6장 12절에서 24절 말씀에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미디안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7년 동안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때 그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라고 명합니다. 그때 아니 저는 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그러신 것 같아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연약하지만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이 표징을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표징을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이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릴 테니 이것을 받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기하고 또 무교 전병하고 또 그 국하고 이런 것을 갖고 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놔라.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서 그 국을 그 위에다 부어라.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탁 대니까 거기에 불이 확 붙어버려요. 불이 확 붙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져요. 그것을 보면서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슬프도다. 나는 두렵도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난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봤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너는 살 것이다. 너를 내가 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리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감사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정말 압제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평강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성어를 높여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근데 그 미디안 군대는 얼마였습니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했더니 약 한 3만 2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수적으로 봤을 때는 열세죠. 거의 10대 3 정도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추려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300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300명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10만 대구를 무찌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나간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육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그대로 순종했죠. 빈 항아리하고 또 횃불하고 또 나팔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포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면서 나갔을 때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그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압제와 절망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공포 때문에 떨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복합적 칭호는 여호와 로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성어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또 용장이었고 또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닙니다. 나는 양과 같이 연약했고 무지했으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6절에 결국은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녕 나를 따르시며 나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의 고백이 있게 하신 것은 신실하신 놀라우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고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목숨을 버립니까?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죄에서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고는 목숨을 버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선한 목자는 진정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복합적인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타내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며 누리며 찬양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진정 삶 가운데 드높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실로 세상을 의지하고 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 이름을 믿으며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체바부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그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또 나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연약한 소년 다윗을 들어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 10만 대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과 같은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드러나고 나의 힘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진정 간증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하심에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그 크신 은혜, 아버지 주님, 그 은혜를 아버지 진정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광야를 걷게 하시고 반석 위에서 생물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승패는 오직 만군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외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외칠 때 아버지 주님, 원수가 쓰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아버지 그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표징과 그 놀라우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참 평안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원수 앞에서 아버지 두렵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이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진정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진정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호가 더욱더 찬란히 빛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감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